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봉 집사님, 이해란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국제교회를 위해서 김재천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드립니다. 윤여범 감사헌금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예수님 믿어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시간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이 한민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하셨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한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당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귀한 깨달음 얻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은요,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가보니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자들한테 말했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 들어갔어요. 무덤이 정말 비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요, 막 울고 있으니까 무덤 안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덤 밖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방으로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하고 있을 때 이렇게 8일이 지난 이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몇 번이나 봤습니까? 2번이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 그리고 제자들이 태어나서 일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사역했던 그곳인 갈릴리로 간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갈 때 누가 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 중에 대장이었던 베드로가 갔고요. 도마가 갔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까지 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갈릴리로 가서 뭘 해야겠습니까? 오늘 누가 만나자고 해서 간 겁니까? 예수님이 만나자고 해서 갔으면 갈릴리 가서 이제 뭐를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 만날 준비. 자,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려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그 3년 반 동안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치료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 얻게 하는 일, 그것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가서 뭐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맡은 훈련들을, 지금까지 훈련했던 것들을 실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오늘 시몬 베드로가 뭐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갈릴리에 왜 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왜 잡으러 가는 겁니까?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자기가 하던 그 일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 모르겠고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던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데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그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제 물고기 이제 그만 잡고 무엇을 낚는 어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왔을 때 그는요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요 사역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보낼 때는요, 둘 짝지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지만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만 보이더라. 당장 내 현실, 내 배고픈 것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버려둔 그물을 잡습니다. 그때 버려준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눈 돌리고 다른 것에 눈 돌려 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누가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 내 앞에 없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베드로가요, 왕년에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못 잡히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고 계시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그러는 거,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아니요,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왼쪽도 던졌을 것이고 오른쪽도 던져보고 앞으로도 던져보고 뒤로도 던져보고 많이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런데 없던 고기가 갑자기 오른쪽 던지다가 고기가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들었을 때 어때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고기 몇 년 잡은 줄 아세요? 내가 오늘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어디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잔소리, 말도 안 되는 참견하십니까? 고집 부리면서 자기 고집 부렸을 거예요. 보통. 그런데 어때요? 듣잖아요. 그래? 그럼 한 번 더 던져보지. 그래? 한 번 해보지. 그거 한다고 더 힘든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해보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떤 음성을 주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늘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던져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물 던지는 거 어렵겠습니까? 밤새도록 몇십 번 몇백 번을 던졌을 거예요. 오른쪽에 던져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요.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요한이 딱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왜 갑자기 물고기 밤새도록 잡던 물고기가 없다가 왜 딱 잡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옷을 입습니다. 보통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입었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의를 갖춘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옷을 딱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요 잘못한 게 많습니다. 베드로가 대장이면 밑에 동생들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정신 차려라.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감당해야지. 여기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자. 이렇게 형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맏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같이 가자.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어때요? 옷을 챙겨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어도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우리도 맨날 실수합니다. 오늘도 내 욕심대로 살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앞에 오실 때 주님, 저 잘못한 거 많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고요. 심지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예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렸어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서로 기도했고 또 매일매일 하루에 2장씩, 4장씩, 5장씩 성경 읽었습니다. 매주 전도했느냐고 질문하고 우리가 점검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배운 것들을 다 알고 그때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간증도 했지만 당장 제자훈련 쉬고 당장 기도를 적게 하고 당장 말씀 안 읽고 전도하지 않다 보면 우리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6개월 있으면서 훈련받았어도 과거로 돌아가는데 우리는요 며칠 안 돼서 다 돌아간다. 다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계셨어요? 나를 다 보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 서 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 모습 한 모습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보지 않고 떨어지면요 우리는 결국요 떨어집니다. 말라버립니다. 결국 밟힙니다. 불에 사라져 버린다. 망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열심히 헤엄쳐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때요? 배를 딱 끌고 갑니다. 근데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대요. 50칸이라는 건 한 25m 정도 됩니다. 25m. 그러니까 뭐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때요? 그물을 끌고 이제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요. 배를 끌고 다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숯불을 다 피우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피우고. 근데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있어요. 생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떡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 낚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물고기 제자들이 안 잡아줘도 물고기 많은 분인 줄 믿습니다. 제 떡을 가진 분이시고 물고기 가진 분이시고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주님께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요 우리는 주님은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예수님 이미 숯불 탁 피우고 있고 고기 구우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다는 거. 왜 굽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배고파서 굽고 계시겠어요? 먹이려고.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을 거 없으면 더 배고픈 거 아십니까? 먹을 거 있으면요 배 안 고파요. 근데 이상하게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그런데 막 먹으려고 잡는데도 안 잡히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이 갈릴리 파도가 엄청 셉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요 해 없고 바람 불면 춥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뭐 그물 던지는데 물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지. 막 성질은 성질대로 나지. 배는 배로 고프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물고기 탁 잡게 하시고 자 와라 해서 갔는데 따뜻한 숯불이 보여요. 따뜻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게 다 구워 놓으신 거예요. 고기도 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맛있게 다 구워 놓고 떡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참 재미있는 부탁을 하셔요.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부탁을 하셔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물고기 생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생선 많아요. 생선 뭐 원하는 대로 생선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생선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생선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들 체면 세워주시려고요.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 볼 낯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물고기 잡고 있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잤던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었어요. 핵심 제자였습니다. 낯짝이 없는. 내가 주님 좋다고 왔지만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 있을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니들이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일 미안하고 제일 잘못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가 얼른 뛰어갑니다. 얼른 뛰어가가지고 배에서 빨리 가가지고 물을 끌어와요. 물고기 다 꺼내옵니다. 꺼내오니까 또 요한이 따라가서 숫자를 세요. 몇 마리더라? 153마리, 153마리. 그래서 그거 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볼 때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딱 보면 압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 안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셔요. 내가 혹여나 상처받을까, 혹여나 내가 사랑 주지만 잘 못 받아들일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틈을 열어주시고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셔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그 제자들이 나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나중에 나가 만나자 했으니까 물고기 다 잡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따뜻한 숯불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손수 떡도 구워 주시고 먹으라고 나눠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도둑입니다. 마귀는 하는 짓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빼앗는 거예요. 죽이고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 시간 다 빼앗고 에너지 다 빼앗고 여러분의 삶을 다 빼앗았어요. 쓸데없는 거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에 거 다 따라가게 해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고 세상의 물질 쫓아가다가 주님의 복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주시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가면 주님은 주십니다. 그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풍성한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침을 다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요 또 누구를 부르셔요? 이 베드로를 또 부르십니다. 베드로 너가 잘못했지만 큰형 아니냐? 네가 첫째 제자 아니냐? 또 부르셔서 그래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이 많이 있다. 내가 사랑하지만 내 사랑을 외면하고 아직도 죽어가는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을 네가 좀 먹여다오. 먹여다오. 죽어가는 그들을 좀 살려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더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 사랑하면 내 양을 좀 쳐다오. 좀 길러다오. 내 양들 좀 길러다오. 그리고 내 양들을 좀 먹여다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범아,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약하죠. 부족합니다. 어, 죄 짓지 않으려 해도 죄를 짓고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좀 먹여라. 그리고 내 양들을 좀 길러다오. 그들을 잘 먹여다오. 잘 키워다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면서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좀 살려다오. 살려다오.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해다오. 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다오.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래서 그들을 좀 살려다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각 세대에 많은 세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이 실제로 먹을 것도 먹여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자,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이젠 예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결국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눈 깜짝하면 나이를 먹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한 모든 것은 하늘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 열매를 맺으려고 했고 세상의 방식으로 풍성함을 누리려 했던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